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가르치시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전에 있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앞선 본문들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요? 이들은 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할까요? 사실 이 대제사장과 이 부유층들, 사두개인들은 대다수가 부유했거든요.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파와 이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큰 파벌이었습니다. 이 두 파는 심각한 교리적인 차이로 자주 논쟁하고 다퉜습니다. 물론 다수는 사두개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적인 질문을 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왜요? 왜냐하면 가깝게는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줄기 쏘았죠. 그러나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모두에게 돈과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였던 이 대제사장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들의 돈의 상당수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바리새파들은 이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눈, 즉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헛되고 거짓된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을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받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돈과 권력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다투던 이 두 파벌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서 서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관심이 돈과 권력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돈과 권력에 주목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에게 시험적인 질문을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핵심은 내세와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저 세상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도 없는 거예요. 초현실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는 달리 오직 기록된 모세오경만 율법으로 믿었습니다. 그것도 모세율법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율법이라고 믿을 정도로 현실주의자들이었고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천사와 귀신과 같은 영적인 세계도 없고, 그 눈으로 봤나 손으로 만졌나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따라서 내세와 부활과 같은 죽음 이후의 삶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오직 이 땅에서 삶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돈과 권력을 쟁취하여 행복하게 사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이 땅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내세는 없고 부활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초현실주의적, 초현세주의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양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여기서 짧은 한평생 삶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자주 논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세와 부활을 믿은 바리새인들의 관심조차도 돈과 권력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고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땅에서의 부와 성공에 지나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요? 내세와 부활을 믿는데 왜 그들의 삶의 집중은 땅에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현세와 부활 이후, 즉 내세의 삶이 다르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 이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간다고 믿었어요. 단지 현세의 삶의 연장선이라고만 생각한 것뿐입니다. 오해죠. 내세와 부활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을 증가한다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제가 이걸 한참 다뤘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좋은 신앙인가? 바리새파들은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신앙이라는 걸 증가한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세상까지 오해를 한 거죠. 이처럼 돈과 권력을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돈과 권력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성전의 중심에 앉은 예수님은 그렇게 꼴사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한 팀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시험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세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내세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단지 죽음 이후에만 있을 먼 미래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세와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교리죠. 현재의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그리고 부활도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미래의 일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 하고 말하지만 이 가르침으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미래를 소망하는 신자들이 부활 신앙으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현재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의 시험적인 질문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즉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세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질문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모세오경을 딱 들어가지고 봐봐, 이 말씀은 내세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형사취수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이죠.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즉 형수를 취하여 형 대신 아들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형의 대를 계속 이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형사취수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7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첫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자 둘째가 상속자를 낳아주기 위해서 형수를 취했지만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넷째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도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어쨌든 이 땅에서는 일곱 형제의 한 여자가 일곱 형제의 모두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럼 부활 때면 이 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되더라도 그때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아내였는데 내세에서는 내 아내이자 동시에 내 동생들의 아내고 내 형들의 아내가 되어버리니까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내세에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형사치수제도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만약 내세와 부활이 있다면 내세의 삶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모세오경의 형사치수제는 내세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둘 다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현세와 내세의 삶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들고 때가 되면 죽게 되지만 부활 이후의 내세에서 삶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이라는 것도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35절 36절인데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는 영적인 존재,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죠. 영적인 존재로서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사람들의 삶에도 그와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 이후에는 이 땅에서 맺었던 가족관계는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맺었던 가족관계는 죽음으로부터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대신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데 이 새로운 가족은 죽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땅에서의 가족관계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혼인 언약이죠. 죽음으로 갈라놓지 않는 한, 죽으면 가족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데 그 가족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특정한 몇 사람이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교회 전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매우 현실적입니다. 지상에서는 교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그렇게도 믿고 싫었던 그 형제 자매와 영원한 사랑의 가족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원수를 사랑해라, 뭘 해라, 교회가 하나 되지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가족이라 해도 실제로 가족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그 교회가 영원한 한 가족,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한 가족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으로 내세와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했을 때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유일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던 바로 그 모세오경으로 예수님은 내세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세오경 자체가 내세와 부활이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가르친다는 것을 그 근거 구절로 딱 제시하는 거예요.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 모세를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요 구속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너 내 백성들의 중보자요 구속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모세가 이 말씀을 듣던 그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 사두개인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몸은 죽어 없어지고 몸이 죽는 것과 동시에 영혼도 소멸됩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교리였어요. 내세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들이고 내가 바로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눈에는 죽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몸이 죽어서 내 눈에 사라지면 그들이 완전히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만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로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여전히 진짜 살아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안식하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살아있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은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겠다고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몸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은 결단코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게 하겠다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세를 애굽 땅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죄와 사탄과 세상 사망의 그늘 속에서 구속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살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세와 부활, 즉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교리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는 여전히 언약에 의해서 살아있다고 가르치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설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삶이 있고 또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게 되고 또한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시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을 수 있는가이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몸이 부활할 수 있는가? 다시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여호와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수유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생명의 수요자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했습니다. 참된 신자에게만 해당되겠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 전체는 반드시 살아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도계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실제로 탁견입니다. 그들의 입을 확 다물게 하는 거죠. 여러분, 40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답변은 탁월한 답변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가능성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내세와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생명 그 자체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이 땅의 모든 가족관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가족관계, 즉 죽지 않는 영원한 가족인 교회 전체가 한 가족이 되는 것도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교회 전체가
부활 이후에는 한 가족이 되는 것. 그래서 죽지도 않고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수요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작은 사랑 하나라도 보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체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수여하셔서 우리 개개인이면 생명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전체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그날에 개개인을 다 부활시키시는데 이 부활이 개개인이 부활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가족,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생명으로 한 가족 공동체 교회를 이루시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가족에게 완전한 사랑도 수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없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땅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내팽개쳤던 그 형제 자매와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감정의 고리들이 그날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사랑을 받은 이후에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 즉 언약을 맺은 자기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게 합니다. 이게 38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날에는 지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완전한 사랑의 교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이루어진 교회,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부활교회는 단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교리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세가 다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영원한 사랑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전체가 완전한 하나의 사랑의 가족의 교회가 된다는 걸 믿는다면 즉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그 부활 신앙이 이 땅의 교회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온전한 사랑의 가족이 되니까요. 이런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마치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돈과 권력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마치 이 땅에서 행복이 모든 것처럼 이 땅에서 행복만을 위해서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 신앙이었거나 부활 신앙이 옅어지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랑 없이 교회를 세웁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데 사랑 없이 교회를 세워요. 그러나 개인의 부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한 가족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즉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그 부활 신앙이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도록 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힘겨 하면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